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되어서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려놨는데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개선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로마의 시민들이 축하를 해주는 그런 건데요. 로마 제국에서 개선식은 승리한 장군에게 최고의 영광인데요. 개선식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터에서 싸운 최고의 사령관, 우리나라로 따지면 육군 참모총장, 아니면 군단장 되겠죠. 예, 최고의 사령관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고 그 지역을 평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군인들이 승리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 5,000명 이상을 죽여야 돼요. 네 번째는 그 영토를 로마의 영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선 행렬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로마의 개선문이 개선문 이렇게 들어가요. 이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와 막 외치는 와 짱이다. 아 우리가 이겼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로마의 원로원 아시죠? 원로원이 로마를 경영하잖아요. 황제랑 같이. 원로원 정치인들이 일본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나팔수, 트럼펫을 부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리품, 금은 보화라든지 좋은 어떤 막 그런 유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전리품을 큰 막 그런 황소에다가 실어서 이제 마차가 지나가는 거죠. 네 번째가 전쟁 포로입니다. 다섯 번째가 전쟁 포로를 때리는 채찍을 든 군인들이 있어요. 전쟁 포로는 누구냐면 적국의 왕, 귀족, 적국의 군인들, 기타 등등. 그러니까 적국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 포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악사들, 피리 불고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가겠죠. 일곱 번째 향로, 여덟 번째 최고 사령관, 아홉 번째 이제 로마의 군대가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향로가 뭔지. 이렇게 생겼어요. 향로가. 이게 뭐예요? 개 같은 말이에요. 아니 말을 잘 못 그렸어. 어쨌든 말이에요. 말이고 이게 마차고 이 안에 큰 단지가 있어요. 단지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향냄새가 나요. 이 향냄새가 얼마나 고상한지 로마의 시민들은 이 향냄새를 맡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이 전쟁 포로들이 이 향냄새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한테는 이 냄새가 너무 좋은데 이 전쟁 포로는 이 냄새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 전쟁 포로 중에 일부는 그 자리에서 처형당합니다. 죽어요. 나머지는 노예로 팔려가요. 귀족들이 적국의 귀족이나 예쁜 여자들이 있죠. 다 가정부로 다 데려다가 써먹는. 그래서 로마에는 이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노예들이 모든 노동력을 다 감당하니까, 그러면 로마의 시민들은 뭐예요?
놀겠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가 사람 물어뜯는 거 보고 와. 그리고 검투사들이 막 싸우잖아요. 이거 보면서 로마의 시민들이 노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노예들이 다 일을 하니까.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는 AI가 그 역할을 하겠죠. 앞으로 자동차를 누가 만들어요? 기계가 하겠죠.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다 놀아요, 이제. 국가에서 돈 줍니다. 생활비 다 주고. 그럼 뭐 하면서 놀 거예요, 이제? 이런 짓 합니다, 이제. 이런 짓. 앞으로 우리도. 그래서 스포츠나 오락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망합니다. 위험한 시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시대는 왔습니다. 왔어요. 나 일하기 싫어. 그러면 국가에 다 연금을 줄 거예요. 나머지는 AI가 돈을 다 벌어요. 그래서 1%의 최고 부자 외에는 다 평준화 시켜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옵니다. 한 5년이면 그런 시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세요. 간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개선 행렬이 있죠. 이 개선 행렬을 보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자, 고린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한테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사령관이에요. 예수님이 사령관인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 있어요?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질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의 최고 사령관입니까? 로마의 군대는 전쟁을 해서 뭘 빼앗죠? 영토를 빼앗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는 뭘 빼앗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나가가지고 막 땅을 빼앗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영토를 빼앗습니다. 영적인 영토가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예수 믿게 하는 거. 교회의 존재 목적은 경영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발전이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마귀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우리의 이제 전쟁은 이런 거예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탄 마귀를 상대해야 돼. 사탄 마귀하고 복싱해야 돼요. 영인데. 영적인 전도,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와 어떻게 싸워야 돼? 기도로 싸워야 돼. 기도. 사단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망가뜨리길 원합니다. 마귀. 어떻게 이겨내야 돼? 늘 게임에 빠져있고 늘 영상만 보는 이 자식들을 어떻게 건져내야 돼요? 기도로. 자식은요, 어머니의 눈물을 봐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마가 울지 않으면 자식들이 미래가 없어요. 저도 우리 엄마의 눈물을 보고 제가 바뀐 거예요. 특히 아들들은 눈물에 약합니다. 눈물에. 여자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가 아니니까. 자식은요, 엄마들에서 눈물 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잘 살아야지. 앞으로 내가 절대로 우리 엄마들에서 눈물 나게 안 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는데, 이런 결심을 안 한다. 그 인간이 아니고. 자기 부모들에서 피눈물이 나는데, 높으라고. 나는 상관없어.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우려야 되는 거 한나처럼. 우려야 됩니다.
눈물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울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가 예수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어요. 내 자식이 망가져가는데 에이 지 인생 지 거지 알아서 하겠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엄마가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매일 싸워야 돼. 매일 영적 전쟁. 성령의 검으로 싸우려. 성령의 검 뭐예요? 성령의 검이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기도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세간은 뭘 말해요? 귀신 들린 자, 사탄의 억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부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이 강한 자,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셔와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울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는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신앙이 좋아집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하고 막연히 뜨거운 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그 기초, 이론을 알고 나서 기도해야 강력한 거예요. 열심히 농구할 때 공만 막 이렇게 운반한다고 돼요? 워킹 거리죠, 워킹. 그 원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영을 받아서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매일 직통계시한다. 100% 가짜입니다. 직통계시를 왜 직통계시를? 직통계시 하는 사람이 성경 읽어야 안 읽어요? 직통계시 하는 이 성경이 뭐가 필요해? 직통계시 하는데.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미 하나님의 진리 말씀 받았는데 이거 안 읽고 나는 직접 들어.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이 뭐라고 하시대? 우리는 커피 마시지 말래. 이게 계시래. 아니 커피 건강 안 좋은 거 누가 몰라. 이쪽 길로 가지 말고 이쪽 길로 가라고 그래. 그게 주의 음성이래. 그게 주의 음성의 느낌이지. 느낌대로 가는 거지. 여러분 직통계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려요? 야 네가 안겨야 300만 원 필요하지? 갚지마. 나 네 돈이야 그거. 또 안 갚아도 그래가지고 주님이 응답하셨대. 내가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도 된다고 했대. 그게 주님의 음성이 마귀의 음성이에요. 때마귀의 음성이에요. 때마귀의 말. 기본 상식, 기본 윤리, 기본 말씀에 반대되는 제 음성이 들리면 100%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부자 되는 게 주의 음성이 마귀의 음성이에요. 근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부자 되는 거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주님의 축복의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 분별도 못하면서 왜 부자 되기를 합니까? 과정이 선해야지. 과정이 선하지 못한데 어떻게 결과가 좋겠냐고요.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성과가 나와야지.
마라톤 뛰는데 중간으로 숨었다가 갑자기 튀어나가지고 1등 하는 놈들이 있죠. 선수들 숨었다가 끝자락에 살짝 뛰어가지고 막 해서 땀나네 1등 했어.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직장에는 그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어떤 사람? 꼭 부장급의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일 안에 항상 공은 자기가 차지해. 힘들겠어. 누가 있어 밑에 암흑의 주인이 한 거야. 근데 항상 공은 채간단 말이에요.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어떻게 이겨야 돼,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여행을 바라지 마세요. 여행을.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는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관에 속하였으니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관을 함께 치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상으로 한평생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마귀가 망했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싸우면 승리는 우리가 합니다. 승리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싸워야 돼? 능력으로 싸워야? 다 능력으로 싸우잖아요. 진짜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생각이 안 나세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왜 그런 건망증이 생길까요? 마귀가 생각 안 나게 해요. 오늘 주식 얼마나 올랐을까? 그러면 생각이 잘 나.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다 잊어버려요. 시험 볼 때만 생각나요. 그쵸? 우리가 공부했는데 항상 생각나요. 시험 볼 때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직장에 취업할 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매일 생각나야 돼요. 그게 실력이에요. 시험 기간에만 공부 잘하는 거는 그 실력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래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사람들을 선택할 때 전공 과목과 관련 있는 걸 내요? 이상한 걸 내요? 이상한 걸 왜?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내서 진짜 실력 있는 인재를 뽑겠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2장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흉계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니. 여기서 말하는 향기가 이건 이것. 사도가 우리 말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 이걸 보고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그 시대에 이 개선식, 쉽게 말하면 이게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퍼레이드. 축하 행진하는 건데 이걸 다 알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 향기가 전쟁포로들에게는 죽음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영광이죠. 이걸 그대로 끌어와서 예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한테는 이게 영광이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런 설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아예 안 듣습니다. 왜? 관심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허접하다, 허약하다, 자기 의지가 약하니까 신을 붙든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허약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요? 물론 그렇죠. 저는 허약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시고 우리 미래의 모든 축복이세요. 이 땅에서 기초수급자로 살아도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는 기초수급자가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면. 이 땅에서 그러면 모세는 뭘로 살았어요? 기초수급자로 살았잖아요. 모세가 집 있었어요? 텐트. 10만원짜리 이동식 텐트에 살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월세 살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들이, 왜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 있었는데 왜 안 돌아갔어요? 진짜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월세 살아도 괜찮다는 확신을 왜 가져요? 이 천국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우리 그러면 천국의 이제 자녀가 됐어요? 천국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왜 우울함을 느끼고, 왜 비교하면서 우리가 계속 작아지죠? 우리 가치관이 아직 확립이 안 됐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제자리인 확신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나는 행복해.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의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다. 근데 우리가 사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게 힘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 살면서 진짜 변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는 게 어떤 때는 신자가 어떤 때는 불신자가 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계속 성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생각이 이상하다.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나 이제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 이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진심입니다. 저는 사랑이교회 오정희 목사님 저는 행복하다고 확신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분은 제가 누군지도 몰라. 그쵸? 모르잖아요. 저는 그분을 아는데. 근데 그분이 부럽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저의 전부니까.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보면 그분이나 저나 어때요? 쌤쌤이에요, 쌤쌤. 이해되세요? 이게 가슴으로 공감이 되고 느껴지고 확신이 되어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자유가 안 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씨, 열받네.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잘 사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그 윤영주라는 장로는 세시곡으로 돈 엄청 벌었는데 장로까지 되고, 그리고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저렇게만 누리는데 왜 저러는 거야? 나는 그지같이 사는데. 그러면 윤영주라는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윤영주 장로 여러분이 부러워 안 한다는 건 여러분의 은혜가 있다라는 은혜가. 근데 항상 부럽다면 늘 이게 허전한 거예요. 그 만족,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늘 만족한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자신이 안 예쁘고 안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저도 생각해요. 저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밀리거나 물릴 때가 있어. 왜 저 인간이 저렇게 잘생겼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거울 볼 때가 있죠. 나름 괜찮네? 그런 거 있으세요? 꼭 혼자 거울을 보세요. 같이 보지 말고. 그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자아 도취에 빠져야 돼요. 왜 이렇게 잘생겼나? 왜 이렇게 너는 멋있냐? 다른 사람 앞에서 너를 미쳤다 그러니 혼자 있을 때 하란 말이야. 혼자 있을 때. 그쵸? 혼자 있을 때 막 멋을 내란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혼자 볼 때도 내가 너무 못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안 됩니다. 혼자 볼 때 여러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게 어디서 와요? 주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키 작은 걸 어떻게 표현해요? 아담한 거 좋잖아. 그렇게. 키 작은 거를 긍정적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큰 집에 사는 넓어서 좋고, 작은 집에 살면 왜 좋아요? 청소할 때 빨리 끝나. 작은 집에 사는 청소할 때 금방 끝나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이거를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줘요. 주님이. 개선 응결 중에 짙은 향기를 내뿜는 마차 향료가 로마 시민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데 반면에 전쟁 포로들에게는 슬픔이고 사망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2장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아멘.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행세요. 이 사람은 포로들을 말해 전쟁 포로.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자들, 로마 시민된 자들, 이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십자가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의 향기는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복음을 외면한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향기가 죽음을 부르는 냄새예요. 반면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향기가 생명이 이르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는 늘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지금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축복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살아있을 때도 축복이고 죽어서도 축복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식일에 구약 성경을 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부른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뜻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잖은 기분도 고난을 받고 마음과 신나를 따르니 아멘. 뜻을 부른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지금의 예수님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마태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마태복음보다 로마서가 먼저 더 써졌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다 해석이 된 거예요. 해석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다 영접하는 거예요. 헬라의 기부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질투하고 바울을 시기해서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저 바울, 저 인간을 우리가 제거해버리자.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17장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뼈를 성을 수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뼈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불량한 자, 용역을 쓴 조폭들 데려다가 사도 바울이 전도 못하도록 야 두들겨 패라.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마차에 실려있는 향료가 로마 시민에게는 생명의 냄새지만 전쟁 포로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였던 것처럼 십자가의 향기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헬라인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와 유대인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동일한데 동일하게 수분을 섭취했는데 벌은 수분을 섭취해서 꿀을 만들죠. 뱀은 수분을 섭취해서 뭘 만들어요? 독을 만들어요. 수분이 중요해요? 아니면 벌이냐 뱀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잘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망합니다. 겸손히 반응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누가 말씀을 전하면 그걸 버릇없이 쳐낼 게 아니라 공손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지? 진짜 저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겸허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소설책도 아니고 무릎 꿇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난민급 바람을 막 기도하세요? 안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물론 이 목욕탕에서는 다 벗고 기도도 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을 정돈하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그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힘드니까 새벽에 교회를 가서 막 예배도 드리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욥기서를 읽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사람이 다시 도전해서 사업했는데 10배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디서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매일. 그게 안 되면 말씀으로 동기부여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 당하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 말씀으로 샤워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아담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아벨과 가인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걸 두 아들한테 말합니다. 근데 아벨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죽은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들은 이삭은 믿음의 길을 가고 이스마엘은 죽음의 길을 갑니다.
두 아들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는 야곱은 형통하고 에사는 망하는 길을 갑니다. 왜? 왜 그럴까? 이 에사의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복음이 가인의 눈에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이스마엘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에서의 눈에는 아주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아벨이나 이삭, 야곱에게는 생명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온 인격과 생명으로 느껴야 돼요.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수학 문제든 영어 단어든 어설프게 알면 시험 시간에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서 1년 내내 예배드리고 1년 내내 설교를 듣는데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 받았대. 근데 무당을 찾아가? 구원 받은 사람이 무당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바람 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 피면, 남편이 바람 피서 미안해서, 야, 1000,000원 지키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 그 돈으로 되어 죽였어요. 사울왕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용서해서 죽였어요.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성령 해방죄예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선을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알만한 사람이, 목사님이 우상 숭배, 종교 다원주의로 갔어. 종교 다원주의로. 죽도록 전도하고 지옥 갑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뭐예요? 이슬람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불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학예사 4월 초파일 석가 오신 날을 환영합니다. 그래. 누가? 교회가. 미친 거 아니에요? 종교의 통합, 종교의 대화대, 종교의. 어떻게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친구가 됩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방송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헷갈리는 거야. 마음이 진짜 넓은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대화를 하지? 그거는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멋있어 보이고, 저같이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 그럼 저는 없어 보이죠. 쫓아내 보이고, 편하게 보이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막 포부가 넓고, 마음이 막 크고,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들은 아주 형편하고 찌찌로, 이렇게, 진짜 개념 없는 사람들이라고 무시당하는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기, 사람들한테 어떤 환영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이나 잘 지키자. 믿음만 잘 지키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되면, 종교가 달라도 여러분한테 다가옵니다. 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친구가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을 다 싫어합니다. 그럼 십자가 복음 앞에서 두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예스도 그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거, 안 믿는 거 중간은 없을까요? 없어요. 사도행전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사도행전 24장 25절 26절. 시작. 수요일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둘이 신랑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있는 도를 듣고는 아직 의와 절대와 당장한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둘이 신랑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는. 벨릭스는 유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시대가 지나간 거죠. 벨릭스가 총독이 되는데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가졌어요. 이 사람에게도 십자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벨릭스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거부해요. 이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려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하면 우리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장은 갈급해요. 총독은 갈급함이 없어요. 간수장, 교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죄수들한테 어떻게 터집니다. 죄수들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죠. 교도관도 때려요. 제가 같이 신문 배달할 때 이경남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교도관 안 가고 싶대요. 거기 가면 너무 어둡고 무섭대. 근데 이 투구 공무원 된 거예요. 그쪽으로 원망하면서 갔어요. 결혼이나 할 줄 모르겠다. 누가 교도관한테 올까? 그렇게 갔어요. 그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어요. 자부심. 이 간수장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적인 갈급감이 있어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된다 해서 온 집안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그 구원 받은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간수장은 별 볼 일 없고 총독은 대단한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영접했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느냐에 따라서 갈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처럼 십자가의 한계를 맡아야 되고, 총독이 아니라 간수장처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봐야, 더 봐야 돼요? 더 봐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새로운 아이템과 그리고 영적인 능력,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믿으세요? 일본의 그 북해도 대학을 다녔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대학 4년 내내 그 탑을 한 거예요. 탑을. 이 사람의 신조가 뭐냐면 월화수목금토에 그때는 공부하지 만 주일은 전적으로 주님 견신한다고 그래서. 근데 주일날도 공부하는 학생도 있겠죠. 7일 내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는 6일만 공부했는데 4년 내내 1등 했어요. 6일 공부하고 하루 쉬면은 더 뇌가 작용을 잘한답니다. 하루를 쉬어줄 때 뇌가 회전이 돼서 더 잘 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6일 일하고 7일 때 쉬어야 되도록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일주일 내내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알아서 잘 되게 하십니다. 알아서. 여러분이 마음먹는 그 방향의 재건축이
들어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다시는 제가 아파트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갈 것 같아요. 임대 아파트. 좀 관심도 없는데. 저는 다 포기했어요, 포기. 그런데 하나님이 높은 데도 살아봐라. 내려다봐라 한 것이 7층에서 내려다봐라. 이렇게 시작해요. 7층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진짜 관심 없어요. 제가 매일 이 뒤에서 자거든요. 이 뒤에서 바퀴벌레랑 잡니다. 바퀴벌레. 항상 벌레가 나와요. 모르겠어요. 무슨 벌레인지. 친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자는 줄 아세요? 주님이 저한테 코로나 시작될 즈음에 교회가 문 닫게 생기니까 야, 너 교회 가서 자라 그래서 2010년도에 주님 무서워요. 그랬어요. 저 혼자 자면 무섭거든요. 무서워요. 근데 이 안에서 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기 테이블 있죠. 테이블 있잖아요. 우리 요셉이 앉아있는 그게 혼자서 소리가 나. 이렇게. 이런 일이 진짜 있어요. 이거 누가 들었어요? 마귀가 든 거예요. 마귀가 저한테 그 두려움을 주려고 계속 저녁마다 나하고 아무도 없어. 또 더 이상 신경을 안 썼어. 왜? 제가 이제 좀 극복이 된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에이 뭐 들어도 해도 나랑 아무 상관도 없네. 그러니까 이 안에 착보지를 막 흔들어. 착보지를 그리고 조용히 하더라고요. 실제입니다. 실제 혼자 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바랍니다. 카! 그런 편지 없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한 5년 이상 지냈는데 왜 주님이 뒤에서 자기 하셨을까? 주님이 저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24시간 항상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불쌍해 보이죠? 너무 좋아.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제 별명이 과거에 럭비공이었죠. 럭비공은 그 자리에 못 앉아. 저는 전철이 왔을 때도 가만 안 있어요. 이렇게 다 전철을 탔어. 막 체조하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저 자식이 멀쩡한 놈이 땀 흘리면서 전철을 타네. 그 정도로 제가 활동력이 높았어요. 저는 공차할 때도 가만 안 있어. 전철 타러 갈 때도 걸어가잖아요. 뛰어갑니다. 왜? 전철 놓칠 거잖아. 그럼 사람들이 뭐가 일어났나? 그랬던 사람이 지금 교회 24시간 있다라는 거 이거 예사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제 체질을 바꿔버렸어요. 제 체질을. 너무 좋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이 사랑을 저는 여러분한테 최대한 많이 가르쳐 줄 거예요. 최대한.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성도한 사랑하는 사람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여 지혜와 능력과 전문성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업에 탁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과 두려움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여유있게 기쁨과 감격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루어졌던 교제 충만하게 하시니 이 시간 예배를 들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 학교와 직장과 사업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